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의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우리 피가 되는 것,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것도 예사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인들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감당기 힘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자가 죽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힘든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세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함 없이 임했습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은 애굽에만 덮쳤습니다. 하지만 열 번째 재앙은 그 모든 사람들 전체에게 내립니다. 죽음의 신은 애굽 전역과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보내어집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모면할 길을 내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피할 방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실천적인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대속의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위한 구별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을 채우시고자 장자들과 짐승들의 처음 난 것들을 소유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구별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별되어진 이스라엘 장자들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모범을 보이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백성으로 이끌어가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축복은 모두 사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부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제 탈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거룩, 구별, 바침은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진 말들입니다. 거룩한 것은 구별된 것이고 바치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의 확장입니다. 탈출 공동체가 들어가 살게 될 땅에 이르면 그곳에서 태어난 모든 맞이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봉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시게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지나는 동안 바로의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완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악함이 하나님이 쓰신 도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 잘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는 그저 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신으로 여겨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 잘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과 역경을 악의 세력과 시험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를 겪을 때마다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겠다고 생각하지만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약속도 사라지고 말고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바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길 수만 있다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 충족된 다음에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사실은 바로의 완악함보다는 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솔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17절의 말씀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의 길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그들을 향해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지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거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가 할 수 있고 헌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되면 나타나는 신앙적인 행동의 첫 번째가 구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첫 번째 것입니까? 이 이유는 유월절 날에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맷돌질하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양이 대신 죽고 장자들이 살리신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 사람이나 유대인들에게나 모두 임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도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믿음을 통해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운명이었던 처음 난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죽었지만 은혜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일어났던 처음 것과 마지의 죽음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이 중요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훈련으로 처음 난 것을 바치게 하십니다. 그 헌신을 통해 그날 노예에서 해방되던 날의 감격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 나에게 기쁨을 주는 내 장자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감격을 오늘날에도 계속하여 현재화시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더 큰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처럼 오늘 하루를 복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